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로 마지막 문답 107문답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월에 걸쳐서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하고 소요리 문답은 오늘로써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1문답,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거의 그대로 따왔습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참 그 첫 문답에서부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국 이 성경 66권 꽤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거든요. 저희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었지만요. 거기도 보면요.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합니다. 또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견고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복음을 강조합니다. 왜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인조이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견고케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시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견고케 되죠. 복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러면은요 문제가 튕겨나가요. 그리고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시험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이요, 튕겨나가요. 또 시험, 테스트, 그러한 테스트는요, 우리에게 또 복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로마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개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데 로마서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답과도 그대로 연결되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예요. 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비교적 상세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배경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1월 2일 날에 시작했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도 영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죠. 영국의 장로교인 또는 청교도들은요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를 거치면서 수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탄압을 받았을까요? 이제
영국의 국교는 무엇입니까? 성공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헨리 8세가요, 카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왕이 교회의 수장인, 왕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회의 성격은 카톨릭 반, 개신교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뭐 개신교도들, 장로교, 청교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받은 거예요. 너네들은 국교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탄압받고요. 그런 다음에 그 영국 내에서도요, 또 어떤 때에는요, 카톨릭 신앙을 가진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또 물론 이제 국교가 이제 좀 이렇게 눌렸겠죠. 그런데 그때 역시 이 청교도들, 장로교들은 탄압받았어요. 왜? 너네 카톨릭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탄압받는 거예요. 성공회로부터 탄압받고, 카톨릭으로부터 탄압받고, 그러다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올리버 크롬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때쯤에는요, 장로교, 청교도들이 득세를 한 것이에요. 기적 같은 일인데, 물론 뭐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낀 것이에요. 성공회, 영국 국교는 성공회였죠. 그런데 성공회도 개신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를 이끌어 나가자,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의 호국경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크롬웰이요, 사실은 영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영국 국회의 결의로, 재미있죠? 영국 국회. 이 배경은 그때 당시에는 다 크리스천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중요한 신앙의 결정도 할 수 있었어요. 영국 국회의 결의로, 교회의 결의가 아니에요. 국회의 결의로 1643년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총회는요, 교회 총회예요. 교회 총회를 소집하였고, 웨스트민스터는 어디냐?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 있는 커다란 사원이에요. 커다란 그 cathedral 사원인데,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0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22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1163회의 모임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5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냥 매일마다 주중에는 매일마다 모여갖고 하루에 8시간씩 1000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갖고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든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Westminster Standards. 특히 그들은 한 달에 하루씩 금식 기도하면서 이 표준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쌓인 그러한 문서입니다. 이 표준 문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신앙 고백 33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토대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96문을 만들었고요.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장을 토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 문답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온 것이죠. 예,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고요. 이것은 교리, 교회, 정치, 예배, 모범 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예, 소요리 문답보다 훨씬 더 많죠. 성인 및 목회자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주로 소요리 문답 107 문답을 다 마쳤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가 된 것입니까? 초신자와 청소년이 된 것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사실요, 성인들은요 대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더 많이 공부합니다. 왜냐? 더 짧고 그 다음에 더 간단해요. 196 문답은 훨씬 더 많고요. 또 그 내용도 당연히 더 많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은요 짧습니다. 각 문답이 보면요 질문과 답이 대요리 문답에 비해서 더 짧더라고요.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기에 각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107 문답이나 되지만 크게는요 두 파트, 두 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제1부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부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1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요, 첫째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 둘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셋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넷째 성령의 적용 사역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예, 그게 이 성령의 적용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제2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첫째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예, 저희 십계명 아주 오래 했습니다. 예, 아주 그 많은 문답에 걸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은혜의 방도, 예, 은혜의 방도는 구원과 말씀, 또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도이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전달되는 그러한 통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107문답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자, 총정리 및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저희가 오늘 소요리 문답 4문답을 볼 텐데요. 그 제1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서 2문답, 1문답과 23문답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2문답, 42문답과 100문답을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 한 구절씩만 각 주에 대해서 한 구절씩만 읽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제일 중요한 문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제1문답 정도는요, 여러분이요, 그 질문과 답을 외우셔야 됩니다. 예, 적어도 답은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이렇게만 살죠.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 영생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서도 축복 받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요,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제3세계에서는요, 핍박받다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요, 뭐 순교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축복 못 받죠.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폐가 되고요. 심지어 나라에게도 폐가 돼요. 나라에게도 폐가 되고, 나라에서 주는 뭐 그런 도움 평생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그런데요, 요렇게만 살아도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해도요,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요, 복 받습니다. 보면은요, 꼭 욕심 부리다가 사기당하고요, 욕심 부리다가 무리해서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렇더라고요. 자, 성경 구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누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답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편 73편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죠. 저 마음의 반석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나 자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집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영원한 그러한 기업이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인조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러면은요,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이거 뭐 영적 과학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따라와요. 정신력, 건강, 경제, 인간관계 이런 게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사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신다. 예, 이 질문이요 참 중요합니다. 정말 잘 물어보았어요. 예, 아니 참 이 교리문답에 이러한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을 줄이야. 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온다니까요. 교리문답에. 예, 질문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죠.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속과. 예.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제사장, 그건 물론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 받아야지 구속 받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속은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단 문제 해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흑암의 골로새서 1장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셨느니라. 그게 구원인데요. 흑암의 권세에서요. 사단 문제 해결 받아갔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우는 것.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셨죠. 그게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요, 셋 다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요, 이 그 21세기에서는요, 죄 문제 해결, 그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게 해결돼야지, 또, 그게 해결돼야지 구원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단 문제 해결,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말세 지말로 갈수록, 이 그 사단이 더 발악할 것이다.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사용 안 하죠. 그러면 우리 손해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는데요.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셨고 제자들도 그리하였고 사도들도 그리하였고 초대교회는 다 그리하였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한 그 메시지에 여기에 이미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옵니다. 나중에도 이제 몇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설교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기름 부음 받으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인용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도요. 아주 큰데 그래서 대제사장이잖아요. 클 때 자 써갖고. 그런데 큰 대제사장은 뭡니까 이거? 예.
대자가 2개나 들어간 거예요. 예, 대제사장.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러한 큰 대제사장, 그 기름 부음 받으신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질 때도요, 물론 너무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뭐 이건 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것도 문제겠지만요,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나 죄졌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예,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 그것도 또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겪으셨대 단 죄는 안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였다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행사하시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왕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고, 또 주, 로드,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왕이나 또 하나의 주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요. 사단이 화가 나갔고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 비암을 아주 많이 잡아보셨대요. 뱀. 근데 이 뱀은요, 머리를 깨죠.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발악을 한대요. 머리가 깨지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그 죽는 과정에서 온 몸을 그냥 막 이렇게, 되게 세대요. 그때 제일 힘이 세대요, 뱀이. 그런데 그냥 죽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단도 그 권세가 깨졌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뭐 이것들이 역사를 하는데요. 그 역사하는 거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놀라워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뭐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일으키고.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마지막 발악,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2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예,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대강령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줄기, 그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핵심이라고 뭐 이렇게 풀이한 데도 있더라고요. 십계명에 가장 으뜸이 되는 줄기 무엇이냐?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한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저 답을 계속 또 읽어 드릴게요.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사실요 그 율법이 아주 많습니다. 예, 뭐 몇백 개가 됩니다. 이제 한때 기억했는데 몇백 개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수백 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요 딱 뭐라고 그럴까 압축한다면은요 10계명 요약한다면은요 10계명으로 볼 수 있어요. 예. 10계명이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요약한다. 거기에서 또 이 에센스, 이 핵심만 쫙 뽑는다. 그러면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또 내 이웃 사랑.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이게 곧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죠. 또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거기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힘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특히 이 10계명의 대강령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실천하고 사는 것이에요. 사실요, 삶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일단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요. 근데 복음이 분명해도요, 이 복음이 이 삶과 연결돼야 되더라고요. 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삶에서 무너지니까 아무리 복음이 분명해도요. 그래도 사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거짓 증거 하다 걸렸다. 10계명에 나와 있죠.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겼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생활은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요, 실천적인 것이에요. 근데 온갖 그 영적 지식은 다 있는데요, 이 실생활에서 이 삶에서 무너지니까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이 소요리 분답은 강조하고 있죠. 좀 너무하다 싶기는 하지만 하도 우리가 몇 달을 했습니다. 10계명만.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리 문답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00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귀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한 문답 또 이제 여러 개 있었죠. 거기서 제가 딱 한 문답만, 제 100문답만 뽑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딱 한마디로 기도 아닙니까? 네. 기도인데요. 이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요, 기도에서요, 영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기도는요,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자면은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도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영적인 힘은 물론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메시지 들으심으로써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시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정시기도, 하루에 두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그 위기가 왔을 때, 큰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집중기도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곧 하늘에 계신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 이것은요, 단순히 그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 높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 계신의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 답에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소요리 문답 다 마치고 나서 그 소요리 문답에서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요, 이제 너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 배운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그냥 절절절절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이 힘이 되고요,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우리가 뭐 별 생각 없이 항상 하던 말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늘 위에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아갈 때 경외의 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계신 분이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참 은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귀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자녀들처럼, 저는요,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다 밑줄을 그었어요. 그 답, 지금 저 백문답 답 중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과연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아가는가? 저는 이 질문을 했어요. 예, 저도 모르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신 없이 불안으로, 그래도 뭐 어디 뭐 아랠 데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말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불안으로 이게 되겠나?
꼭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보면 창조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경심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죠.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확신이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누릴 때에,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릴 때에 최고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영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 1문답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죠.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예요. 물론 말씀 듣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예요. 기도로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누리죠. 그러면요, 저희가 변합니다. 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릴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저께 참 집중기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잘 시간이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나와갖고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1문답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갖고요. 머리로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막 힘이 딸리죠. 피곤하고 짜증나고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로 그리스도를 한번 집중 누려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나오면서요, 또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총 정리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10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한 공부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